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행복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어느 친구 생일날에 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친구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면서 그때 한창 여러분 사춘기 때 또 인생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일까? 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란 것은 또 무엇일까? 또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행복에 있다. 행복을 위해서 사람은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사람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살길 다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행복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요,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 같아요. 무지개가 저기잖아요. 산에서 이렇게 쭉 걸쳐 있습니다. 막 무지개를 잡으려 막 쫓아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멀리 가보면 또 무지개는 멀리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거. 또 한참을 달려서 무지개를 쫓아가지만 무지개는 또 그 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는 분들은요, 직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직장 얻으려고 수년 동안 애를 쓰고 수십 번 직장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요. 그래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하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직장이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돈이 없는 분들은요, 돈만 많으면 진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막 고통받다가,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좋죠. 신나죠.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쭉 지나다 보면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또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뭔가 자꾸 아쉬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 결혼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결혼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나다 보면 그 결혼이 주는 행복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분들은요, 나는 집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사실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런 분들은 참 집이 얼마나 또 그립겠어요. 내 집 마련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또 집을 가지다 보면요,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요. 또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믿음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행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드시고 분명히 기뻐하고, 에덴 동산이 뭡니까? 결국 행복한 동산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 보내실 때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행복이라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제가 몇 살에 예수님 믿었다고요? 30살에 예수 믿었잖아요. 저는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행복을 잘 몰랐어요. 좋은 때는 있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잘 나올 때 좋았고, 또 뭔가 뭐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때는 좋았고, 그죠? 근데 그게 절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 조그만 것, 시시한 것, 그게 뭐 행복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믿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죠. 믿으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오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불행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 안에서 살면서도 때로는 연단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하죠. 그죠?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잠시 잠깐 거쳐가는 시련이고, 그것 자체가 절대로 불행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다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믿음. 할렐루야. 우리 무슨 믿음으로요? 그렇지.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크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는다는 게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절대로 주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다실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삶에 문제 있죠? 문제 있으면 어떻게 극복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믿음 가지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 자식의 믿음으로 계속
계속 믿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요, 천지 만물이 순식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다 나오죠. 천지 만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적시로 순식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요. 사람 살다 보면 병이죠. 병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앓으면서 아프면서 살잖아요. 병이 있으면 나한테 뭐 왜 이 병이 왔습니까? 막 이러면 난감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믿음요? 기도. 왜 기도하신 믿음이냐? 처음부터 믿음이 큰 믿음은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믿을 동 말동. 믿음이 올 듯 말 듯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는 귀한 진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대한민국 풍랑을 만났죠. 참 어려운 또 연단이 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겨요? 이 문제 어떻게 이겨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는 게 그 자체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그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하 전도법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 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게 결국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묵은 인생의 모든 죄들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행복이라고요? 믿음이 행복이더라. 여러분 행복을 믿으면서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행복은 어디 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귀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육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떠난 것, 어떤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은, 행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슨 조상이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자, 2절 말씀 보면 계속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서는 아브라함이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죠. 그죠?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 그래요. 사라가 자기 아내인데 왜 누이라 그럽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 부인이 많이 이뻤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라를 다른 사람들이 데려가, 그 당시에는 무법처지잖아요. 자기 부인 누가 데려가고 자기 남편이니까 자기 죽일까 거의 겁이 나가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부인이라고 말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죠? 그러다가요, 자칫하면 자기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갖고 부인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아브라함이 겁이 많았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누구를 첩으로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 좋다지만요, 굉장히 믿음도 약했던 사람이 자기 부인이 그냥 사라가 하갈을 쳐버려 준 거예요. 왜?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이죠. 하갈을 갖다가 시바지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자.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와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 보여줍니다. 우리는 밖에, 여러분 가끔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어떤 때는 뭐 하늘에 구름도 있고 해서 별이 잘 안 보여요. 어떤 때 아주 맑은 날 별이 수없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별도 수없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별까지요. 사람의 숫자로 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별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의입니까?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아까 여러분 사라가 하갈을 쳐버려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언제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까 하늘의 무별과 같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말씀을 받은 후에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으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큰 일을 저지르고 말더라 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그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 복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좀 약할지라도 많이 좀 이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좋다는 게 이래 힘들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 말씀 듣고도 그래 흔들렸구나. 그 말씀 굳게 믿었더라면 하가를 안 들어도 되죠. 그죠? 근데 흔들려갖고 자기 부인 사라가 하가를 쳐버려 주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만큼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좋다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큰 믿음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나약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음 약한 사람 많이 서로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보면 내게 주의를 어기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지 왜 10년이 넘었는데 왜 저러냐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런 이해하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4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아멘. 자, 일하는 자에게. 그렇죠? 어디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삭을 받죠. 그것은 정당한 보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일하면 일당을 받고 또 한 달이 되면 월급을 받고 하잖아요. 그것은 정당한 보수죠.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자,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려 여기시나니. 자, 일을 아니했는데 아무 한 일이 없는데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믿기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한 일이 없어요. 내가 바른 행위를 했고 올바른 행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믿기만 믿어서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가 바로 그건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고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어떻게 해야 갑니까? 믿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자기 공으로 가는 거죠. 그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것은 자기 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우리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하늘나라 들어가서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천국 가는 것은 바로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어가 아니라 믿기만 믿었는데, 할렐루야, 믿기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되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특별히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론 이런 봉사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셔갖고 또 열심히 믿으셔갖고 기도 응답 다 받으면서 멋지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앞으로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할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데, 근데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셔갖고, 영광의 면류관 상급 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함께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선한 왕이고 정말 성군이지만 또 다윗이 얼마나 큰 죄가 있었습니까? 그게 참 성경은 너무너무 진실한 책이에요. 웬만하면 그 다윗이 얼마나 이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까? 웬만하면 그런 거 싹 감출 텐데 그 낱낱이 다 적어놔서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이고 정말 바른 책이고 진실한 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그냥 순간 눈이 멀어갖고 바세바를 데려오라. 아니 궁정에서 보니까 바세바가 모욕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데려오라. 결국 바세바가 아기가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야 멀리 전쟁터에 고의로 보낸 거예요. 고의로 보내갖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 이건 죽어 마땅한 거죠, 그죠? 완전히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걸 딱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현저하게 모독하는 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다른 죄는요, 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했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열심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으면요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죠. 빨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보혈의 은총으로 자꾸 빨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로 자꾸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회개도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은 심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순종하고 회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회개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 참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할 거라. 근데 그 말씀이요 생각이 나면서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약에 이 성을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의 위기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문자로 작성을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작성해 갖고요. 지금까지 제가 문자로 보낸 중에 최고로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보내고 전도 대상자들한테도 보내고 이웃들한테도 보내고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초등학교 동기도 보내고 중학교 동기도 보내고 고등학교 동기도 보내고 우리 대학에 우리 졸업한 거기 보면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고목회도 보내고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밖에 없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믿음이 행복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고, 기적도 믿음으로 체험하고,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믿음 충만하여 평생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